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속 2주 동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도 다 전자기로 다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는 다 잠을 통해 열쇠를 가지고 잠고 여는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3장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하나님의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현관을 나와서 다락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뭐를 잠갔을까요? 자물통을 놓고 열쇠로 잠가 버렸지요.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의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25절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데 열쇠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곳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보 교회 소식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구원한 영혼들을 성장시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 구원한 영혼들을 잘 성장시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물론 건물이 있지요. 건물은 예배다. 스페이스, 공간. 그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우리를 교회라 그래요. 이 현재 우리 무리들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소유합니다. 교회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때 그들이 천국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진리고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옥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종교 창시자들의 죽음을 보면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지요. 공자는 자연사에 있습니다. 75세의 자연사에서 늙어서 죽어서 중국 산동성에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보리스나무 밑에서 명상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석가모니도 사망을 해서 석가모니를 화장을 해서 그 남은 뼈를 진신살이라고도 하죠. 그 뼈를 이렇게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사찰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앞에, 부처의 뼈의 앞에 가서 복을 빌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복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 앞에, 뼈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역시 석가모니도 인간이기에 사망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호메트의 죽음은 서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하메드가 1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무하메드의 신성을 시험하고자 밥에다 독국물을 넣어서 테스트해봤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인지는 그 책에도 기록되어지는 않더라고요. 12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이 그 독국물을 먹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이 이슬람의 모하메드 시신이 있는 성지를 순례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도 역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을, 부활체를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몸소 만나셔서 체험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그분이 있던 위치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영접시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꼭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시작되고 영원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인. 그 변호인을 어디에 보내주셨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초대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본 제자들과 또 집사님들 120명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 교회를 핍박해요. 핍박하니까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주님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된 것이,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마스터 키를 줄 것입니다. 해결의 열쇠,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오늘 이 열쇠는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여는 도구로, 또 잠그는 것을 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천국문을 여둘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전에 음부의,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음부는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사후의 모든 인간의 영혼이 예외 없이 가는 곳.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원인이요, 또 심판의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때 그들에게 천국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천국 열쇠를 소유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앉아 있어도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이 있는지, 그래서 저도 참 현대 사회가 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모든 사회적 구조가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당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유럽 교회들의 형편에 대해서. 영국의 가장 많은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카톨릭과 비슷한 그 교단들이 있죠. 의식이 비슷한 교단이 있죠. 개신교인데 프로테스탄트인데 그 교회들이 제일 큰 교단이 성공회인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 영국 교회의 4분의 1은 20명 이하의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화로 인해 저출산, 또 의술과 이런 발달으로 인해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교회들이 그 웅장했고 화려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의 문을 닫는, 예배당의 문을 닫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럽을 벤치마킹했지요. 그러다 보니 산하 제한을 하게 됐고 그 결과 한국 교회도 초저수단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유럽 교회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대전시티교회가 한국 인구 증가 운동본부를 세우고 또 출산,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회 사역을 이렇게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많이 출생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맛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그 인구들을 많이 출생시켰습니다. 그 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죠. 베이비 시대. 전쟁이 끝나고 일본도 여러분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집 1000만 채가 비어있대요. 이 현상을 따라갈 것인데 일본도 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왜 그러냐? 일본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패하면서 그 후에 인구들 많이 났습니다. 인구가 막 증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도 산하 제한을 하면서 어려운 사회적 구조에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은퇴할 시대가 됐어요. 그 많던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하죠. 그 세대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인구가 많으니까 교회도 같이 부흥했던 겁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옛날의 영광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대전시티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구 증가 운동 보고 법인을 세웠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 있는 대전시티교회가 왜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역시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출산을 하지 않으면 옛날의 그 영광, 그 축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생해야 인구가 늘어나서 교회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도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지만, 교회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인구증가운동본부 법인을 세웠고, 그 법인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사고, 같이 사역자고, 같이 동역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인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교회, 우리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이 시간에 내려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예배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멈출 수 없었지요. 정 어려운 사건, 모이기를 어려운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됐어요.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갔던 지역마다 그 교회를 같이 설립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왕성해요. 말씀의 능력이 막 퍼져나갈 때에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쫓겨나고 우상 숭배자들이 무너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왕성할 때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무당들이 떠나가요. 근데 이 교회들이 시대의 상황도 있지만 이제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들이 이제 도시 위로 나옵니다. 중요한 곳,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좀 또 어려운 것이 또 있죠. 참 안티 기독교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인권 이런 자꾸 법안들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총소리가 없어졌지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종을 처먹이 됐고 들으면서 자랐어요. 1970년대 교회 종이죠. 새마을운동에 여러분 노래 모르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데 새벽종이 무슨 종이었어요? 교회 종소리였어. 교회 종소리 새벽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이 덩그렁 울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고
그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종소리도 못 치게 막았습니다. 이제 전도를 막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악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짧은 인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인이 되게 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울 때에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들의 인생에 보면 그들이 누군가에 또 통해서 우리를 통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사립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이 청소년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또 교회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또 친교의 장이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봉사 현상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봉사를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 봉사를 하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다른 곳에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자들의 그 내면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봉사를 해요? 물론 그들을 예수 도우겠다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봉사하는 데서는 그들의 보상 심리가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 자손이 복 받겠지.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일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복 받는다고?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영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내적 동기의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빛과 소금입니다. 요즘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동성애와 제3의 성도 같은 성이라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나서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서고 있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나서는 분들도 있는데 기독교인들같이 많지도 않고 왜 우리가 나서고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지 명확한 의지도 없어요. 명확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라고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법제화되고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고 제3행의 성도 인정하게 돼서 수관도 짐승들하고 섹스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동성끼리 섹스하게 되고 짐승하고 섹스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볼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화전쟁의 시대예요. 문화전쟁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것이 문화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화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요 문화전쟁을 하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부흥하기 어렵고 전가기가 쉽지 않아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인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맞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역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 사역 우리가 맡은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충성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